할렐루야. 하루를 여는 아침 묵상. 오늘은 신명기 6장 1절부터 9절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보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신앙의 중심이 무엇인지 생각해보며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삶이라는 말을 흔히 생활이라는 말로도 바꾸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가정생활, 사회생활, 결혼생활, 학교생활이라고 표현하죠. 우리가 보는 신명기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아마도 가나안 생활이라고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새로운 세대를 재교육하기 위한 책이 바로 신명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그렇게 간단한 쉬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광야 생활이라는 40년의 뼈를 깎는 훈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렇게 쉽게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왜 그토록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지 못했을까요? 여러 이유가 있었겠지만 무엇보다 430년이라는 애굽에서의 생활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애굽은 어떤 나라입니까? 무엇보다 애굽은 우상의 나라였습니다. 태양신을 중심으로 수많은 우상을 섬겼던 나라가 바로 애굽이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우상을 섬겼는지 단편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보이셨던 10가지 재앙이 있었죠. 그 10가지 재앙 모두는 애굽의 신들과 관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흑암의 재앙은 애굽의 가장 위대한 태양신을 3일 동안 가두었던 사건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개구리, 이, 파리, 메뚜기 등등 모두 애굽의 신들을 상징하는 것들이었습니다. 즉 10가지 재앙은 단순히 재앙으로서의 재앙이 아닌 하나님께서 애굽의 신들을 꺾으셨다라는 의미를 가지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였던 사건들이었던 것이지요. 우상을 섬겼던 또 섬기지 않았던 간에 그 영향력 아래 살았던 시간이 무려 430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조상 또 그 조상의 조상들이 애굽의 우상들과 함께 살았고 우상을 섬기지 않았다 하던들 그들의 영향력 아래 있었습니다. 애굽에서의 삶의 습관, 관습과 관례를 바꾸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부터 그 땅에 있던 온갖 우상들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가나안은 우상 숭배가 판치는 땅이었습니다. 당시 가나안에는 바알과 아세라를 비롯하여 이름이 알려진 우상만 약 100여 개가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애굽에서의 우상을 가까이 하던 그 조상들의 삶을 그대로 답습하는 꼴이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것보다 더욱 중요한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생활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4절과 5절이 그 핵심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들으라, 쉐마라고 알려진 본문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이 구절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며 다른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그 사실을 철저히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목적,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땅을 허락하신 유일한 이유였던 것입니다. 광야 2세대들이 과거 조상들의 우상 숭배의 생활을 답습하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과 율례를 성취함으로 그 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 되게 하는 것,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땅임을 보여주는 것이 그들이 살아야 할 가나안 생활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우리의 생활에는 적잖은 변화들이 생겨났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신앙생활에는 정말로 큰 변화가 일어났죠. 특별히 우리 목회자들에게는 현재 상황이 너무나 큰 변화로 느껴지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 새로운 가나안의 시기가 아닐까 하는 생각마저 들게 됩니다. 이제 정말 신앙생활마저 새로운 방식으로 해야 하는 그런 가나안의 때가 온 것이 아닌가 하는 위기감마저 들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이런 새로운 신앙생활에 특별히 이런 신앙생활에 어떻게 적응해가고 계신지요? 그저 흘러가는 대로 모든 일이 그냥 잘 되겠거니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의 생활을 그냥 세월의 시간에 맡기고 계신 것은 아니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는 우리의 신앙이 지켜질 수 없음을 그 누구보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새로운 땅, 가나안을 준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필요했던 것은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중심, 그들의 마음이었습니다. 그 땅에 들어가는 목적과 이유는 단 한 가지,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했던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 또한 바로 이것이 아닌가, 오늘 말씀이 주는 교훈이 이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신명기의 말씀을 전하는 모세의 심정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가나안이라는 새로운 땅에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것들 뿐이었고 눈에 보이는 것들로 인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지켜내기 어려울 것이라는 사실을 모세 또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모세는 오늘 말씀을 그렇게도 강조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4절과 5절 말씀 함께 읽으실 수 있는 분들은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이 말씀이 오늘을 사는 우리의 다짐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